제가 최근에 야구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는 야구를 응원하는 팀이 어디죠? 기아입니다. 기아. 저도 이제 기아를 막 응원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한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화. 야구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화가 얼마나 많은 팀들을 받들어 섬기는지 정말 힘들고 참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만년 하위권이었던 한화가 올해 정말 독수리가 이게 닭인지 독수리인지 몰랐는데 푸닥푸닥하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구 경기 중에 아주 독특한 이 플레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번트라는 겁니다. 희생번트 들어보셨어요? 야구 작전 중에 희생번트가 있습니다. 타자가 사실은 멋지게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쳐서 타점을 올려야 하는 경기인데 이 희생번트는 한 점 차로 뒤지고 있을 때 또 막 1, 2점 차로 아주 이렇게 긴박하게 경기가 진행될 때 감독이 타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자가 노아웃에 1루에 있는데 1루에 있는 주자를 2루로 진루시키는 데 있어서 네가 대신 번트를 치고 희생해라. 이게 희생번트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1루에 있던 주자가 살아서 2루로 가면 나는 1루로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하는 플레이가 희생번트입니다. 또 하나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노아웃일 때나 원아웃일 때는요 타자가 공을 힘껏 쳐서 홈런은 되지 않았어요. 홈런 되기 직전에 외야수가 공을 딱 잡으면 아웃이 되거든요. 아웃이 되지만 아웃이 되는 순간 3루를 밟고 있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희생 플라이라고 합니다.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죽지만 3루에 있던 주자가 점수를 얻게 되는 플레이를 희생 플라이라고 말합니다. 야구는 굉장히 성경적인 스포츠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축구 경기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요 골을 넣는 사람입니다. 공격수들이 유명해지고 많은 연봉도 받고 사람들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다 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 팀의 수비수와 중간에 공을 분배하는 미드필더가 아주 짱짱한 친구들이 잘 버텨주어야 공이 패스를 거쳐서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한테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팀이 수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수에게 공이 가질 않아요. 그럼 공격수도 나중에는요 수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 리그에서 득점 왕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그 팀의 수비가 잘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뛰다 보면은 공격해야 되는 선수가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계속 수비에 치중할 때가 있어요. 막 뭐라고 하죠. 왜 공격수가 수비까지 내려와? 왜 내려오죠? 자기한테 공이 안 와요. 자기한테 공이 안 와.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수비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수비가 약하니 나한테 공이 오지 않으니 공격수인 자신도 수비에 집중해야 나중에 올라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수들이 견고해야 공격을 하고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야구나 축구나 다 희생과
섬김과 헌신적인 플레이가 있어야 점수를 낼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붙어서 다윗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조명,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죠? 다윗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여러분이 전쟁 가운데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누구 하나가 압도적으로 강하면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가 아주 약한 나라를 지그시 그냥 짓누르면 이기는 전쟁이 되어요. 근데 왜 긴장 관계에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땐 자신의 나라가 훨씬 강한 것 같은데 붙어보면 꼭 지는 거예요. 붙어보면 꼭 자신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쉽게 공격을 못해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기지 못해요? 왜 쉽게 공격 못해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라는 걸 저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못 덤벼요. 그때 어린 청년 다윗 하나가 나와서 골리앗과 붙어서 또 지잖아요. 또 져요.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고 충만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마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야,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이겼는데? 그런 생각을 적지 아니할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무서워 벌벌벌 떨고 40일 동안 골리앗이 큰 소리 칠 때 이스라엘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었거든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돌아온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승리 이후에 우리가 주목할 점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만나요.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 대목에서,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동갑이었을까? 친구처럼 지냈을까? 아니면 누가 많았을까? 많다면 누가 더 많았을까? 다윗과 요나단 중에 누가 나이가 더 많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나이를 추정하기는 한 17살에서 20살 안팎의, 우리로 치면 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요. 요나단은 이미 사울 왕의 아들로 군대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20대 후반 정도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요나단의 나이는 다윗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았을 거예요. 왕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다윗을 보고 너무나 흡족히 여기는 거예요.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 사울 왕에 이어서 왕 위를 계승할 왕자로 서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볼 때 사울 왕에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겠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온 가족 예배 함께 드렸는데요, 밑에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미 수요일이랑 금요일 날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지난주에 찍으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지난주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갈빗대로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서 그녀가 나왔기 때문에 너는 나요, 나는 너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과 요나단도 큰 처남과 매제 관계가 됩니다. 요나단의 동생 미갈과 다윗이 결혼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요나단은요, 그렇든 저렇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이건 왕자로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왕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단의 마음과 그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 3절과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인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줘요. 네가 왕자야, 네가 다음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야라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 인정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거울 삼아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윗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요나단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 조직 시스템 속에서는요, 모든 게 그런 게 있어요. 질서와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임원을 하고 회장이 되고 순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내가 어느 기관의 회장이 되겠는데, 부장이 되겠는걸, 리더가 되겠는걸 하고 예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요. 스타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앉을 그 자리에 그 친구가 갑자기 딱 앉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좀 마음이 그래요. 이 뭐지? 누가 중간에 확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밟고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어느 날 수직 상승을 해서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될 타이밍인데,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나름 오래 기다렸는데, 나름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심지어 저 사람이 더 적임자인 것 같은 그런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곁을 내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바로 그게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바라기는 영광스러운 승리 이후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승리 이후에 우리가 주목할 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적군과 아군을 피하 식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자신의 지위가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급격한 신분의 상승은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눈 떠보니까 갑자기 스타가 됐어요. 전에는 내가 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유명세를 타고 나서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는 다윗이 일약 대스타가 된 거예요. 국민 영웅이 된 겁니다. 이걸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그 사람, 내 자리를 뺏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볼 때는 고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팔짱 끼고 약간 개슴츠레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부담스럽죠. 저 친구가 내 자리를 뺏었어?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걸?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자리에 섰을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18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모두가 합당히 여겼어요. 합당히 여겼기 때문에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국민들도 신하들도 모두 다 동의했어요. 모두 다 인정하고 공감했습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을 때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나라의 명운을 걸고 앞서 나가 승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양치기 다윗을 군대 사령관으로 세우는 건 공로에 의한 보상이기도 했습니다. 왕도 인정했어요. 근데 뭐냐면 엄청난 승리 이후에 상황이 너무 좋을 때,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제가 아까 급격한 신분의 상승은 양날의 검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7절인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는데? 누구를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누구를 환영하고 있어요? 사울을 환영하고 있잖아요. 왕을 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뭐가 엇나간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반대로 해야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로다 했어야죠. 그래야 사울을 환영하는 노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노래가 문제였어요. 사실 이런 노래는 소위 우리 아이들 요즘 쓰는 말로
남자들의 마음을 긁히게 하는 노래인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 앞에서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건요,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겁니다. 그죠? 근데 조금 마음의 문을 조금 넓히면 좀 이해하고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오늘을 다윗이 너무 수고했지, 최고지, 우리 나라를 살렸는데, 나라의 국가적 국민적 영웅인데 오늘 그래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축하도 받고 찬송도 받고, 그래 오늘 너의 날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분별력을 잃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니까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이 주적 개념이 불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전쟁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에서 생각보다 피하 식별이 안 돼서 저쪽에 있는, 저기 숨어 있는 저 군인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이 안 돼서 폭탄을 던지고 탱크로 포를 쏘고 하다가 가서 들여다보니까 같은 편이었어요. 가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울과 요나단이 훗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난 이후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는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라 다윗과 싸워요. 다윗을 추격해요.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안쓰럽고 부끄럽습니까? 다윗을 해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 속에서 혹 나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사울처럼 반응할 것인가, 요나단처럼 반응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어느 길로 향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길로 향할 것인지 요나단의 길로 향할 것인지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가 누구며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의 승리 이후에 주목할 점은 뭐냐면, 나를 좀 딛고 내 어깨를 딛고 더 멀리 더 높이 올라서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불쾌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8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불쾌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그 길로 계속 내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합니다. 어떤 식으로 주목했을까요? 너희 녀석, 허점만 보이면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열었으면, 조금만 마음을 넉넉히 가지면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기쁜 날 아닙니까? 누가 골리앗 앞에 서냐고요? 아무도 서지 못했다고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국가적 승리였어요. 그렇다면 여인들의 이 노랫소리에 심기가 좀 불편할지라도 왕으로서 박수 쳐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높이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아, 오늘은 다윗의 날이야, 정말 다윗 너무 수고하고 애썼어, 그러면서 박수를 쳐준다면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이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더 존경할 거예요. 우리 왕은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굉장히 넓구나, 대단하구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왕이구나,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길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왕이구나라고 여길 거라고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마음의 길을 다른 곳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기뻐해 줬다면 다윗은 더 충성스럽게 사울 왕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다윗은 사울을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활을 겨누고 창을 던지더라도 끝까지 사울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에도 옷을 찢으며 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크기를 넓게 갖는 겁니다. 생각의 깊이를 깊고 넓게 파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20년간 교육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같이 선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동역하면서 지난 교회에서 하나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실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부터 거의 모든 시간을 중등부 사역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청소년 사역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 되기 3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김 목사, 이제 아이들 사역 그만하고 어른 사역 좀 해봐, 교구 사역 좀 해봐, 그렇게 교구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의 영역을 옮겨 주셨는데요. 맨날 애들이랑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떡볶이 먹고 햄버거 먹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어른 사역을 딱 하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구 사역자 사무실로 옮겨가서 이사하고 나서 옆을 딱 보니까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익산의 청복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는 조태성 목사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장례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제가 다 모든 걸 주관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우리 교구에 장례가 있는데 이 교회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님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김 목사 일로 와봐. 그러더니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교구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 좀 서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례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또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돌을 맞이해서 돌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돌 예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가 알아서 해. 나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네가 하는 거야. 한번 골탕 좀 먹어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후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런 문화, 그런 배경, 서로 돕고 섬기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더 멀리, 더 높이 보라고 그 어깨를 선배 목사님들이 내어주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주는 성숙한,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멋지게 세워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